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얽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살아간 인생을 보면은 새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과 율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온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앞장서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데스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렸어요. 그동안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십자가가 그 인생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바울의 두 번째 주어지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또 선교하면서 그의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되어지는 것을 알았는데 20여 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4, 5만 명이 다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들과 남아있는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 속에 요즘치면서 불타오르는 조국, 내 권력 친척, 내 형제들이 이렇게 지옥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는 예루살렘 내 동족을 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스폰지가 습기를 빨아들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기다리면서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설교한 번 듣고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내 동족, 내 형제, 내 부모 이분들이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성령 역사와 큰 부흥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왜 조국, 이 대한민국 교회는 뒤틀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조국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다 보니까 남북의 문제도 풀어지지 않고 일본과의 갈등도 생기며 미국과 중국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표류되어 있는 대화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 살려주세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가 1,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 조국에 하나님 나를 다시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주세요.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소문을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도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서 나 율법을 어기라고 한 일도 없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일도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지키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그가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나신 예식을 해 머리를 다 삭발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증인 되어가지고 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시인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까지 깎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갱그리아에서 그렇게 머리까지 삭발하면서 나시린으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간다는 이야기 듣고 갱그리아에서 절사제가 조직돼가지고 저 배를 타면 우리가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자.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하게 저를 죽여야겠다고 자격배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알고서 바울이 그 배에 다른 일행들을 타서 바울도 그 배에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배에 보내고 바울은 그 길이 아니라 아덴과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두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동족들에게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변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선을 혼자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울이 지금 행선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가 도보로 가다가 나고 산길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알 수 없도록 그 노선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면서 바울을 데리고 지금 에베소로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선교 하면서 귀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 형제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 그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올라갈 시간도 없이 밀레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고 그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면서도 이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나면 악한 이민자들이 지금 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와서 온통 뒤섞으면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킬 그 악한 이민자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시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겸손으로 살아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한테든지 복음만 전달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복음 전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로 호소하면서 설교해가고 있습니다. 그말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킬 때 바울은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성경을 지식이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성경들을 조목조목 빼가면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됐다 하면서 바울이 구약 성경들을 들어서 율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변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바울과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들을 당하면서도 그가 주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유익한 것이 있다면 공중 앞에서나 개인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 견고하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로님들 이 교회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는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그것을 알면서 내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요. 네 번이나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먼저 말해요. 바울, 이번에 당신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다시 밀레도에 내려왔을 때도 밀레도에서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의 몸을 걸싸안고 엉엉 울면서 바울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내 마음 연약해지도록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내 목숨을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아.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와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재물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약해지길 그렇게 하지 말게 바랍니다 하면서 그가 또다시 두로에 갔을 때도 두로에 빌립의 딸 셋이 있었는데 이 딸 셋은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선지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고소합니다. 바울, 이 허리띠로 당신을 묶고 당신을 포박하여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또다시 가이사랴에 내려왔을 때 가이사랴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바울이 가로뿐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지 바울도 알고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저건 보통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 3차의 설교여행을 끝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결사에 준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아들, 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들이 지옥 간다면 내 생명도 아버지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천국도 다 포기하시고 나만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모세에게도 있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 생명도 거두세요. 내 생명 거두시고 나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형제들이 다 지옥 가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다 알면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살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래를 하면서 하나님 안 되겠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안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내 자식들 안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형제들한테 당하면 어떻습니까? 형제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내 형제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면 저 그리 감당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선교사 그분이 아버님의 큰 재산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한테 포기각서를 써서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포기각서를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유산도 포기할 수 있고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다면 가진 모함을 가져가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설근여 집사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소천에서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지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출입문 앞에 앉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천국에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설근여 집사님 축복받았다. 우리들은 젊어서 아직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고통 없이 그냥 잠자듯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요. 큰 복을 누렸다고 그리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짐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을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복을 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모습이 잠자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마지막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달려오고 있는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서 가슴앓이 할 것 없다 하시면서 그냥 그 설건무 집사님을 앉은 자리에서 어떤 사고도 없이 그냥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복이에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서울중앙진흥에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예비학교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예비학교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신랑 신부들 사람들 교육시키고 보름 전에 양가 부모를 다 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까지 축가까지 다 오라고 해서 식사 후에 결혼 예행 연습을 전체를 다 해요. 목사님도 설교를 그대로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 예식을 잘 치러주는 것을 보면서 그 서울심리교회 바로 앞에가 건너편이 충현교회예요.
그 청년교회 대형 교회에 청년들이 거의 다 이동원 목사님 교회로 옮겨가서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와서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례식은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식으로 가장 멋지게 치우시죠. 제가 오래된 것인데 천주교 다니는 우리 동네 길 선생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천주교 다녀도 목사님 내 장례 진례해줄 수 없나요? 해달라면 해드려야죠. 성경책에다가 유언을 써놓고 가세요. 유언을 써놓고 내 장례는 이호는 목사님이 모든 것을 진례하는 대로 따라달라 하고 유언을 써놓고 우리 교회는 그냥 어떤 형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설근도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황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며느리 황후를 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설교나 기도나 예식에서 그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간신간신해서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황후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저 영종도의 하늘가족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참 잘하시는데 나 천국에 황후로 입성하고 싶어. 그래서 너 그 교회에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나가서 그 목사님의 진례를 받으면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고 싶다.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례식을 결혼식처럼 지나온 신앙생활들을 다 이렇게 전자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멋지게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면서 장례식 하나하나가 정말 천국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 나 이호는 목사님 하늘가족교회에서 마지막 천국 가고 싶어. 그것이 전국에 소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반드시 내가 하늘가족교회에서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의 진리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질 보이면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례하는 그 목사님, 그런 교회에서 진례받는 것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황후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설근대 집사님을 모시고 가듯이 천군 천사가 그에 경배하면서 모시고 가듯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장례식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장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저렇게 천국 가는 거야. 저렇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에 희한하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이미 소천하시는 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어요. 하늘가족교회에서 우리 남편도 나도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장례를 진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권력 지쳐
내 부모 형제들이 정말 천국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이 하늘가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 장례 예식이 아주 실수 없이 잘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장례식 때 조가 부르면서 슬퍼하는 것 말고요, 영가 부르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가는 교회는 저희들 하나밖에 없어요. 영가도 이 지휘자가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내셔요. 아버지 하나님, 영사, 조사 말고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는 조사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것 같이 살고 예수님의 황답게 사는 것처럼 살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도 저분 그냥 천국 가서가 아니라 황으로 천국에 입성하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도록. 누가요? 저는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님이 조문하다가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의 황으로 천국에 입성하고 있네. 우리 예식을 통하여서,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줘서 우리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가정과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 진척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유산도 포기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좁은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